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때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이 가르침이 7장까지 이어져요. 7장 마지막까지.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산상 설교 혹은 산상 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실제예요. 이것은 기존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 질서입니다. 이 천국의 표, 그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게 천국의 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포도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식과 자세로 살아갈 때 그 천국의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는지,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산상수훈은 그런 가르침의 여러 묶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요. 천국.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된 거예요. 이 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완성될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돼요.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천국이요, 시작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개념을요, 완전히 뒤엎고 계세요. 진짜 행복은요, 물질의 풍요함이 아닙니다. 내 환경의 안락함이,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너의 내면이 평안한 것이,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야. 이게 동의가 되세요? 물질적인 부유함, 환경의 안락함, 편안함이 아니라 내 영적인 부유함, 내 내면의 평안,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그것을 8가지 복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천국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때 실제로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복이에요. 이것을 느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느껴질 때 행복하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4가지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무엇의 가난함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심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과 영이에요. 마음과 영.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힘으로는요, 스스로 우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찾아보니까 의존이라고 얘기해요. 의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의존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깨달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인 세리예요. 세리.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만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불의함도 토색함도 간음도 없고 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바리새인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 때문에 흐느껴 우는 이 세리,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에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 여러분이 보기에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직분 또는 사역의 크기 또는 그 사역의 어떤 영향력 또는 성취,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인정 또는 인간적인 열심,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 열등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전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부유하다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사람들의 어떤 평가, 나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에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의 영적인 결핍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적인 것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래서 그 임재하심으로 다른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 심령에 그 갈급함이 있어요? 가난함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나의 그 필요를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가난함을 알고 우리 주님께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한 자 할 때 그 가난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애통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그래서 영적인 가난함을 알아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예요. 나에게서 어떠한 느낌이 있느냐. 우리가요, 우리 어떤 상황과 처지를 다르게 볼 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영적인 의미에서 부유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내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몰랐어요. 지금 내가 벌거벗고 다니는데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인데 난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나의 벌거벗음을 알게 될 때, 지극히 비천함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내 상황과 처지를 동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차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안타까움이에요. 영적인 안타까움. 영적으로 뭔가 뚫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위로가 있어요. 자신의 이 무감각한 심령, 이 아둔한 심령, 또 우리의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능력 없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함이 있습니까? 이 애통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내 마음에 그 애통함이 있고 그 애절함이 있고 그 고통이 있는 것이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항상 거룩함, 하나님 영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요,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애통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지극히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온유하다. 그 마음이 온유하다. 어떤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어요? 자신의 그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난폭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을 알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개념에서 나온다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혈기 부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능력입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지위로 누르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이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한 자에게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경을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에 교회들이 개척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준이 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공의는 구약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앞지 않은 자들, 포악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의 만지심이 임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신의 어떤 개인의 삶에, 자신의 가정에, 우리의 셀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나아가 열방에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않으므로 굶주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복의 개념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주님이 그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나에게요 이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나의 삶의 영역에 이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망과 굶주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배고픔, 이 굶주림, 이 갈망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 때요,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배고프죠?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배가 고픈 게 정상이라니까요. 아침을 그렇게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점심을 막 배 터지게 먹었어요. 저녁에 배고픈 것이 정상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만족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할 때, 그때 뭐예요?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배불러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이 있으세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팔복은 이런 상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심이 있는 것이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어떤 소원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소원함이 있다, 나는 영적인 갈망이 있다, 이것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조건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당하게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 있기 때문에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영적인 빈익빈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에게 더 부어지는 거예요. 더 부어지는 거예요. 어두워진 시대예요.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진리요, 질서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갈망이요, 더 커지면 커질수록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채워주시기 때문에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것은,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목마름이 없는 것이 병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함 때문에 내 환경에 안락함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애통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내 심령이 가난함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런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4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4가지 복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